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한 아버지와 아들이 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견디다 못해 이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 이 아들을 찾으러 곳곳을 다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자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어, 신문사에 광고를 냅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낸 광고의 문구는 이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코, 정오에 신문사 정문 앞에서 만나자. 모든 것을 용서한다. 사랑한다. 아버지로부터. 여기서 파코는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인 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을 집에서 쉽게 부르는 명칭이 파코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신문사 정문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800명의 파코가 나타났습니다. 이들 모두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에게 용서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어떤 죄든 용서할 마음이 이미 다 있으세요. 그냥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용서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문사 앞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 우상을 사랑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멀리할 때가 많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됐으니까 우리만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들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와 또 우상의 자리에서 또 세상 것을 즐기느라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재물이 뭐니 해도 뭐니잖아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돈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못하는 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 돈 버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을 우리가 멀리하고 소리한다면은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 스포츠, TV, 핸드폰 영상, 우리 이게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고 지쳐도 우리 직장 안 빠지잖아요, 여러분. 좀 몸 힘들어도 교회 직장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비 오는 수요일 날 우리는 집에 있습니다. 몸이 좀 쑤시면은 우리는 금요일 날도 집에 있죠. 직장에 대한 헌신과 충성은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소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이게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만 사랑해야 돼요. 제가 오늘 어린이 예배 드릴 때 진짜 선생님과 저 우리 애들이 웃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웃느라 얼굴 빠졌냐면 저한테 애들이 토마토라 하더라고요. 예. 너무 애들이 너무 웃겼어요. 너무 웃기고 너무 이렇게, 왜냐면 제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애들 대답을 많이 해요. 그 대답들이 너무 정말 귀엽고 천진난만하기도 하고 허를 찌르기도 하고 또 기가 막힌 답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예배 드렸는데 오늘 애들한테 어떤 소개했냐면요. 너희들이 만약에 결혼해서 너희 남편이, 그런 일 없지만 남편이 직장 가서 미스리를 만나면, 미스리가 뭔지 애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바람 핀 거. 미스리를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손잡고 막 놀다가 들어와서 아내한테 여보 나는 당신을 50% 사랑하고 그 미스리는 내가 30% 사랑해. 나 잘했지? 그럼 어떻게 하겠니 너희들? 그러니까 한 아이가 김치 싸다기를 날려요. 예. 집을 쫓겨내요.
그 또 하나는 서운한 아이는 그동안 선물 다 토해내게 하고 쫓아버려요. 그래도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니? 아무도 용서 안 해. 근데 규직이라는 어린애만 용서하겠대요. 너 참 착하다. 왜 어떻게 용서해? 혼자 살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근데 그래 한번 용서했다 하자. 근데 그 남편이 또 나가서 미스차를 만났어. 미스차랑 그 미사리 가가지고 밥 먹고 그 라이브 카페 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막 하다 집에 돌아와서 여보 나는 당신이 여전히 당신 50% 사랑하고 미스차는 미스홍은 30% 미스 리는 30% 미스차는 20%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아까 걔가 했던 여자애가 김치를 2개 준비해가지고요 양쪽으로 날려요. 도저히 용납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담이는 그래도 예담이 좀 착해요.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제 한 번은 용서할 수 있대. 2번은 안 된대. 자기도 2번은 용납 안 해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참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그 규진아의 남자애가 자기는 같이 산다 했잖아요. 남자애가. 그래서 이거 지도 용서하겠대 자기는. 그래 너 진짜 변화됐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니? 혼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얘들한테 얘들아 여기 그 범인이 있다. 그게 자기 남편 아내 놔두고 바람피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말고. 그러니까 그 규제 안에 용서하겠다는 그 남자애가 여기 범인 있어 얘들아. 남편 놔두고 바람피는 그 아내 놔두고 바람피는 남편이 있다. 그 아내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 그 범인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규지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손가락 치워! 손가락 치워! 어디 손가락이야? 범인이 있어! 그러니까 확실히 그 중학생이 그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하영이는 우리요 우리 저요. 그러니까 선혜도 우리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 너희들이 하나님 마음 예배드린 것보다 게임한 게 더 재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그냥 핸드폰 하는 게 더 재밌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좋은데 너희들이 너 놀 때 얼마나 신나게 노느냐. 찬양 볼 때만 시무룩하는데 너희들이 게임하고 놀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안 된다. 할렐루야. 그게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취미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 것은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건 소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건 소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직장인 충성을 다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한 일에서는 여러분 열심을 다합니까?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는 안 돼요. 주님보다 더 가까이 있어도 안 됩니다. 주님보다 더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의 마음을 이렇게 독심수유하죠. 남편 마음이 보여. 남편이 나도 좋아하지만 직장에 누구? 미스 홍을 지금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면 밥맛이 떨어지겠죠.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아내한테만 다 줘야 돼요, 여러분. 아내한테만 다 줘야 됩니다. 나 마음이 미스 홍한테 30, 미스리한테 20, 미스차한테 뭐 20, 아내한테 30 이렇게 하면은 그 마음을 안다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럴 리 없지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하고 밥 먹읍시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나한테만 마음을 다 준 게 아니라 미스 홍차 리한테 좀 준 거예요, 마음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내 마음이. 예? 다 돼요? 그 용납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천물날. 천물나죠. 용납이 안 되죠, 여러분. 빈 껍데기랑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 줘야죠. 사랑을 다 줘야죠, 여러분.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그 중에 아내가 포함된 아내다.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도 좀 좋고 세상도 좀 좋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뭐 주님을 섬기는 것도 좀 좋고, 세상 것들도 너무 좋고, 세상 오락 취미에 마음이 많이 가 있고. 여러분,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 우리 삶을 주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주님도 좀 좋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목표와 꿈, 내 유익, 내 즐거움, 내 오락, 내 생활, 내 시간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에서 포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보다 이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못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주님을 섬기는 시간, 그걸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시간이 더 소중하잖아요. 내 계획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내 뜻이 소중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했어요. 바알이 오늘날의 만문신 돈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주변 나라 애굽과 바벨론, 아수를 더 의지했어요.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길에서 우리는 돌이킵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근데 우리 입으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찾게 돼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게 돼요.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정말 다 날리고, 그가 그랬던 이제 아들이 이제는 모든 걸 다 날리고 궁핍해진 거예요. 이때 아버지를 멀리한 아들이 무엇을 합니까? 18절 19절입니다.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아멘. 이 아들이 모든 재산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자 이제 드디어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진 재물이 많고 풍족했을 때는 아버지를 멀리했지만 가진 것이 없어지자 아버지를 찾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배부를 때, 뭔가 좀 가진 게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 많이 가진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보니까요, 집이 있고 잠잘 집이 있고요, 자동차가 있고 집에 핸드폰 PC가 있으면요, 전 세계 상위 15%래요. 다시 할게요. 잠잘 곳이 있고 차가 있고 PC가 있고 핸드폰 있으면요, 전 세계 상위 15%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상위 15%다 커났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가졌어요. 너무 잘 먹어. 예, 우리 너무 잘 먹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예,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지고 우리 K푸드, 불고기 전골, 뭐예요? 그 한옥마을 어디 서울에 있는데 뭐예요? 북촌 한옥마을이잖아요. 거기 가서 한옥 보고 또 먹고, 명동 가서 또 먹고 놀래요, 여러분. 돼지고기 이렇게 맛있냐고, 불고기 이렇게 맛있냐고 막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생각한 건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만 자꾸 바라보니까 나 없는 거야. 너무 나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강남에 사는 사람이 사업이 좀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자살했거든요. 근데 집 팔면은 그래도 9억이 남아요. 그러면 별내로 와요. 하고도 남아 돈이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강남에 머물러야 돼. 난 여기 살아야 돼. 못 견디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 생각한 것이지, 잠잘 곳이 있으시죠? 여러분 차가 있으시죠? 핸드폰 있으시죠? 예? 전 세계 상위 15%.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이렇게 영상들 많이 보는데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 8억명이 넘어요. 8억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어디죠? 어디더라? 저쪽
그 나라에 하루에 한 끼 쌀밥 먹는 게 소원이래요. 네, 베트남 아니죠. 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가졌어요. 이렇게 배부르고 가진 것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여수론이 기름짐에, 여수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하나님 발로 찬 거예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적과 꿀인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집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집에 물건도 가득합니다. 가서도 생겼습니다. 우물도 생겼어요. 여러분 이제는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너무 편하게 됐고 잘 먹게 됐고 잘 살게 됐어요. 이렇게 살찌게 됐어요. 그러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발로 뻥 차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고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예전보다 뭔가 생기고 이렇게 배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아요. 예배도 뜨거워지지 않아요. 예, 말씀 묵상 성경도 그렇게 간절히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봉사도 미지근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나는 너무 배불러진 거예요. 이미 내 마음과 내 영혼은 너무 배불러진 거예요. 기름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부르면 어떤 것도 뭐 갖다 줘도 뭐 사리짐이 갖다 줘도 먹고 싶지 않죠. 여러분들 막 배가 부르는데 막 거기다 막 그냥 랍스타 막 캐비어 막 그냥 막 흑돼지 막 그냥 전복 갖다 줘도 먹고 싶지 않잖아요. 아, 또 땡겨? 안 돼. 아, 먹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배가 고프면 뭐든지 맛있습니다.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셨잖아요. 며칠 굶어 보셨잖아요, 여러분. 3일 금식하고 먹는 그 멀건 허연죽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할게요, 여러분. 3일 여러분 굶고요. 허연 반찬 없어도 돼. 허연 죽만 먹어도 꿀맛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장이 반찬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것으로 배를 채우면요 세상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게 배가 부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맛있지가 않아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지가 않아요. 예.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 안에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TV 동영상이 재밌고 취미 오락이 재밌고 운동이 재밌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배부르면요 하나님이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지 않다. 왜 그러냐면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요. 세상으로 배불러서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 사랑이 내 안에 거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미 배불러요. 이생의 종료, 안목의 종료, 세상에 대한 종료, 욕심 때문에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배고프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을 겪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금식을 하셔야 돼요. 이제 당장 내일부터 오늘부터 자, 아멘 소리 듣겠어요? 네,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다 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봤죠? 아멘 안 할 거라고? 금식하세요, 여러분. 한번 그리고 권사님 참 착하세요. 한 끼 하시겠대요. 안 돼요, 2끼 하세요. 여러분 다시 할게요. 반드시 오늘부터 오늘 낮에도 다 금식할까 그냥? 금식하셔야 됩니다. 미디어 금식, 핸드폰 금식, TV 좀 금식.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핸드폰, TV 보다 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영성이 죽습니다. 믿음이 떨어져 여러분. 뭐 꼭 이렇게 뭐 이렇게 안 좋은 거 안 보다 그냥 TV, 핸드폰 시간이 보는 시간 많아지면요 믿음이 떨어져요. 막 TV 막 보고 핸드폰 막 몇 시간 하다가 기도하려면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적절하게 봐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예. 세상 것에 이렇게 막 즐기고 막 마음 두고 하다가 예배 되면 예배가 여러분 민숭민숭합니다, 여러분. 뜨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막 세상 노래 막 부르다가 막 그냥 이미 막 하다가 찬양 부르면 찬양이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세상에 두고 있다 교회 와서 예배 두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면요 뜨겁지가 않아요. 간절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나는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너무 배부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집안이 지금 난리가 나는데 뭐 세상게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집안이 어려운데 지금 그런 게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주셔가지고 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거 바라보는 우리 마음과 영혼을 금식시키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마음을 뒀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좀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기름기를 빼는 거예요. 기름기를 다 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에 금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갈망이 돼요. 내 영혼이 지금 갈급하니까, 내 마음이 지금 금식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재정을 상실하고 가진 소유물을 잃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이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 이제 타교회 어느 분이 아내분이 암에 걸렸어요. 남편분이 믿음이 잘 아는 분인데 믿음이 전혀 없어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이분이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그것도 겨우 오고 뭐 예배도 좀 늦고 하나님에 대한 성성과 마음이 없는 분,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아내분이 이렇게 아프니까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그냥 뭐 주일 예배, 뭐 주 5예배, 주중 예배, 새벽 예배 뭐 그렇게 손들 눈물로 찬양하고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얼마나 매달린지 모릅니다. 이 갈급한 거 여러분. 그 아내가 지금 아픈데 여러분 지금 뭐 딴 거 바라볼 여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금식이 저절로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한 금식, 미디어 금식, 핸드폰 금식 저절로 되잖아요. 그렇게 주께 부르셔 찾아서 결국 그 아내분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찬양이 시들어졌어요. 기도성이 내려갑니다. 예배도 뜨겁지가 정성을 다하지 않아요. 여전히 또 예전처럼 습관처럼 예배 시간 늦고 예배 소리하고 다시 이스라엘 돌아간 거예요. 인간은 참 타락한 본성을 지닌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보세요. 고난당할 때 사울 왕한테 쫓긴다하고 광야 생활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매달립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제 왕이 됐어요. 권력을 가졌습니다. 금은보화를 갖게 됐어요. 모든 게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딴짓을 하잖아요.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죄짓고 시험에 들게 되고 얼마나 자녀들이 또 고통당하고 죽고 또 본인도 얼마나 피를 흘립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불러지면은 이렇게 기도가 소리지고 범죄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 멸망하니까, 이대로 가다 망하게 됐으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하고 회복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결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축복을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과 질병을 통하여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자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셨다. 그게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풍랑을 만난 배가 항구로 돌아오듯이 고난과 환난을 만난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전까지는 세상이 좋아요.
세상 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풍랑이 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들이 고백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또 21절에도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면요, 어떤 일이 발생되면요, 어떤 고백이 있냐면요, 황송하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제게 너무나 과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 된 것만도 너무 과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자인데 이 은혜 주셔서 저는 그저 과분합니다. 이렇게 낮아진 사람은요, 그냥 자녀도 너무 소중해요. 남편도 아내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보물 귀한 자녀를 하나 주셨을까? 근데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요, 자녀 볼 때 지글지글합니다. 지글지글해.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도 과분한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너무 과분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내가 왜 인간을 만났어? 내 인생 꼴 똥 밟았다, 얘들아. 네 인생이 지금 이번 생 끝났어.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한 남편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아내입니다. 내게 너무나 과분한 것들이에요. 직장도 교회도 너무나 과분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 일할 수 있는 것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봉사할 수 있고 음식할 수 있고 청소할 수 있고 목표 섬길 수 있고 그게 너무 과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요,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힘들어, 어려워, 못하겠어.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래.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는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그냥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과분하고 교회에서 일하시는 것도 과분하고 성도님들도 과분하고 모든 게 과분해지는 거예요. 이 탕자가 고난을 통해 겸손해지니까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과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겸손해져서 너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이 과분한 은혜인 것을 깨달아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노벨상 수상 한 분이 그 큰 교회를 혼자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뭐 힘들다 어렵다 못하다 이런 게 아니라 얼굴에 막 벚꽃 찬양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모든 그 교회를 청소 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노벨상 받은 분이 내가 이거 받고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이랬나? 내가 내 위치에 내가 이걸 하고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분합니다. 이런 사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면서도 교회를 섬기면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제 왜 저 사람 안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좋은 가정과 가족들과 교회와 이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지면요, 살아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괴롭고 눈물 나지만 그냥 이 순간 살아있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삶이 지겨워요. 직장도 지겨워요. 가족이 집안에 들어와도 집안 꼴이 지겨워요. 교회도 지겨워. 예. 여러분, 교만하면요, 삶이 재미가 없어요. 삶이 그냥 답답해. 짜증이 나. 애들 봐도 짜증나고 교회 와도 짜증이 나고. 이 사람은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과분한 것이다. 너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가 과분한 것이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예배도 감사, 말씀도 감사, 기도도 감사, 사연도 감사,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겸손하면요,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사람이 은혜예요. 모든 말씀이 은혜고 모든 순간순간 은혜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감격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는 고난을 통해 낮아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 연단된 인격과 신앙이 돼야지만 하나님을 찾고 겸손해져야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무릎을 못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없이는 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지고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은 마음으로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뉘우침에서 입술의 고백으로 이어지고요. 입술의 회개에서 행동으로 돌이키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예, 돌이켜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된 죄를 짓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가 죄를 짓는 사람과 그냥 죄 가운데 사는 사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가 돌이키는 회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고백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난 산다,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 희망을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희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교육하다가 낙심이 됐어요. 좌절했어요. 이 모습을 본 루터의 아내가 지혜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 오기 전에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루터가 아내를 보더니 왜 상복 입고 있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래서 루터의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정신이 벌써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죽은 것처럼 낙심했구나. 하나님 죽은 것처럼 절망에 빠졌구나. 용기를 내서 다시 종교개혁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죽으신다면 절망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건 여러분, 가면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 거야. 이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그래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안다면은 이 사람 방황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1666년은 서양 미술 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인 빛의 화가로 불리는 렘브란트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한때 성공한 화가로서 부를 누리다가 아내와 자식을 비롯해 모든 것을 잃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채 한 초라한 집에서 임종을 지키는 이도 없이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런 고독과 궁핍한 생의 말년에 임한 화가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완성한 위대한 종교화가 바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림의 주제는 누가복음 15장 되찾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술과 여자 등 정욕을 쫓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 먹이로 연명하다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화가로 그림으로 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는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는 떠들썩한 잔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탕자를 통해 방종한 삶의 파국을 경주하는 메시지의 극적인 사건도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그림 속에는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을 감싸는 아버지의 따스한 온정만이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 화려했던 옷은 낡았고 신발은 다 헤어져 왼쪽 신발은 아예 신을 수 없이 벗겨져 있었고 오른쪽 신발은 다 닳아서 밑창을 없고 구멍이나 발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멋지고 탐스럽던 머리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아들이 아버지 앞에 죄를 뉘우치며 무릎을 꿇은 채로 울고 있는, 또 그를 그윽하게 포옹하는 아버지의 모습만이 존재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냄새나는 아들을 따뜻이 감싸 안고 마냥 행복해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생애에서 하나님께 귀하고픈 그의 마음과 자신을 조건 없이 받아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그림으로 엮어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면은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따스한 온정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측은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것이지 하나님 멀리했던 우리를 멀리했다고 미운 마음, 분노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세요. 측은히 여겨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마음으로 이미 다 용서하는 것을 다 끝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를 베푸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실까?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 멀리 있는데 받아주실까? 저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도 다 받아들일 준비를 끝내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께로 나가십시오.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노란 손수라는 단편이 실렸습니다. 광활한 미 대륙을 횡단하는 고속버스에 젊은이들이 가득 차서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어느 한 청년만은 버스 구석에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슬픔과 근심에 찬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에 탄 다른 젊은이들이 커피와 도넛을 나눠주면서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마음이 열린 그 청년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청년은 고등학교 때 집에 있는 돈을 다 훔쳐서 무작정 도시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타양객지에서 돈을 다 탕진한 청년은 먹고 살기 위해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 마침내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 청년은 자신이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고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애절하게 호소하면서 하지만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 용서해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다만 자기가 추록하는 날 바로 고속버스를 타면 오후 몇 시쯤에 동네 앞 버스 정거장을 지나게 될 텐데 만약 아버지께서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면 그 정거장 앞에 있는 은행나무 가지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복잡하게 하네요. 그러면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를 타고 멀리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추워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난 젊은이들이 일순간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곧 청년의 고향 가까이에 버스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창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문제의 은행나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청년은 너무 떨려가지고 감히 창밖으로 내다보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가 서서히 커버를 돌면서 마침내 문제의 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밖을 보던 젊은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일으켜가지고 밖을 내다보게 했어요. 어떤 광경이 여러분 펼쳐졌을까요? 은행나무 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몇 장씩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은행나무 전체가 노란 잎으로 출렁이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자라서 그 앞에는 웬 노신사가 엄청나게 큰 노란 깃발을 들고 버스를 향해 힘차게 흔들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여나 못 볼까봐. 청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버스가 멈추자 청년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젊은이들은 꼭 껴안고 울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를 다녀도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지 우리를 분노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측은하게 여기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품을 떠나 숨었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요나 아버지 품을 떠나서 피해 도망갔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기다리세요. 죄악의 자리에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성경 자리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아버지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소아리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버지는 아들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 주십니다. 가장 좋은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은 준비되었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돼요. 죄를 지은 모습이든 지치고 있는 모습이든 나약하고 비겁한 모습이든 허물 많고 아프고 괴로운 모습이든 어떤 모습도 하나님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 죄와 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단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새롭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아버지 그 크신 품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 품 안에서 온전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탕자처럼 우리가 배부르고 하나님 멀리하며 하나님의 발로 차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이 많습니다. 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 그 돌아갑니다.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잔치를 벌려주시고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감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받아주시고 주 영광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하늘과 땅의 복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제자의 복을 주옵소서.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취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낯설은 예수보다 암세포도 떠나갈지어다. 주를 이 시간 깨끗이 취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통증도 사라짐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예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은 교회에서 우리가 윷놀이 대회를 정규 윷놀이 대회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사모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점심 먹고 또 예배 좀 짧게 드리고 윷놀이 정규인가 아이들 너무 재밌어 은혜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또 오래 안 하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다 시간 비우시고요, 같이 이런 성도의 교제하면 너무 즐겁고 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또 집에 안 쓰는 새 물건이나 아니면 없으면은 뭐 라면도 괜찮고 생필품도 괜찮고 이런 물건들을 좀 교회 기증을 하시면은 우리 그 물건들 가지고 같이 또 나누고 선물로 또 우리 하기도 하겠습니다. 또 애들이 또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이 원하는 것도 있으면 또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예, 다른 광고 빠진 거 없으시면은 같이 산소연장 찬양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